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하고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운전기사, 회장님 운전기사 했던 사람이, 회장님 모시다가 얻은 정보로 좋은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부자가 된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출가하고 다행히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는 몰라요. 제가 처음에 서원 큰스님 회상에서 이제 운문암 거기서 처처를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처처를 하면서 서원 스님께서 그 벽암록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때의 그 대중공양 받은 책이에요. 이게 벽암록. 이 얼마나 지금 35년 전이니까 그걸 제가 지금도 가지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꾸준히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이제 보고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마치고 만든 종영록 벽암록 책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식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원 큰 스님께서 뿌린 씨앗이 저한테 와서 꽃을 피웠잖아요. 제가 지금 이 올려드린 벽암록 염송, 종영록 염송 200칙 영상을 듣고 누가 또 깨달으신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200일 동안 하나씩 올린 그 공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깨닫고 싶으면 이런 깨달으신 스님들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시고 나서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을 깨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금강경에서 여시별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중생을 제도해서 진실로 중생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중생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무량무수 무변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이 없어야 완전한 열반에 든 자이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생을 생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서산대사가 선과 귀감에서 일러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살지 염염이 중생이야. 요 염체공자 도 중생이야. 염기 공적자 실 무중생 등멸도야. 보살은 다만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서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이미 비어서 고요한 자는 진실로 생각이 없어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보살, 지 염염이 중생이야. 생각을 중생으로 삼아가지고 생각의 체가 비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거라잖아요. 반야심경의 그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 이목구를 깊이 수행할 때 생각이 텅 빈 것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금 부처님 당신께서 결과부자, 단신 정원주 대면님, 결과부자 하시고 몸을 단정히 하시고 바른 원에 머무시면서 시선을 코끝에 두고 생각에 드신 거, 대면념, 여시관, 이와 같이 보기, 그걸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보기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을 돌이키는 거, 그래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대면념이고 여시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에서도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이목구를 지어라.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제 참선하고 있잖아요. 화두.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머리에서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는 이야기. 그게 화두예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이 뭔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나를 다 해주기는 내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7,800 일곱으로 여덟구를 뚫는다니.
이게 뭔 말인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거예요. 수지, 갱유, 야행인. 누가 이미 밤부터 가는 사람이 있는 줄을 알리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보리, 삼세 재불도 모두 반야바라밀다, 지혜로바 험각이 이먹고 여지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신비한 주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문은 우리가 뜻을 몰라도 그 외우기만 해도 소원이 성취되는 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이란 말이에요. 왜? 이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설하느니라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렇게 이 문장을 번역해야 되는데 지금 조계종 반야신경을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반야신경을 잘못 번역해놨다 했잖아요. 이렇게 잘못 번역해놓으면 이건 반야신경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서 바로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신비한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은도 없이 같은 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그 밑에 가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야바라밀다 주를 설하리라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도 몰라요. 자기 눈이 빠져버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식체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 똑똑하다는 스님들이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 틀린 걸 지적하지 못하고 그 틀린 걸 가지고 그대로 또 강의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즉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어서 빨리 반야바라밀다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요. 그래서 정말 이 반야신경을 반야신경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그렇게 처음 잘못 번역을 했는지 고치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을 잘못 번역하면 그 업이 지중한 거예요. 그 잘못 번역한 그 사람의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조계종 그 반야신경 건강경을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불자님들은 아무튼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이 먹고 이렇게 생각을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부지런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무슨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구해줘야지. 내 스스로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내가 생사 윤회할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가지고 윤회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23칙 노조 면벽 이 칙을 보겠습니다. 설법 달마의 면벽 9년은 벽관이라고 부르지만 신광의 3배는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반려아치를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여기 이제 달마 면벽 9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그 정강선사께서 판치생모 화두를 들으셨잖아요. 여하시 주사설에입니까? 판치생모니라.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앞니빨에 털이 났느니라.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느니라. 이제 정강선사께서 이 화두를 들으셨는데 선문염송에 이 화두가 나오는데 이 일화가 나와요. 거기에 소홍이 하나 있는데 투자 청스님이 소홍을 한 거예요. 9년 소실 자허함 쟁사당두 일구전 판치생모 유가사 석인다파 사가선. 자, 그 9년을 소실 소림사에서 텅 빈 암자에 앉아 있는 것이 쟁사당두 어찌 당두 머리를 마주한 일구 한 구절을 전한 것만 하리요. 쟁사당두 일구전 당두 이것은 머리를 마주한 일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또 공부기를 모르는 사람은 잘못 번역하는데 머리를 마주한 일구를 전한 것만 하리요. 이래야 됩니다. 판치생모는 오히려 가능한 일인데 석인 돌 사람이 밟아서 깨뜨렸어. 무엇을?
사시집 배를 밟아서 깨뜨렸어. 사양할 살자, 물러날 살자, 그게 있어요. 그 사시집 배, 사가선. 공부인은 그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들어두셔야, 내가, 어느 순간 돌이키는 힘이 길러지면 퍼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일러드립니다. 자, 본칙 봅시다. 노조는 평소에 스님이 오는 것을 보면 곧바로 면벽해버렸다. 어떤 스님이 오는 걸 보면 바로 그냥 벽을 돌아서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남전이 듣고 말했다. 내가 평소에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남전 스님이 공급 이전을 알아차려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개 반 개도 얻지 못했다. 이런 사람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노조가 그렇게 한다면 나기회나 알리라. 노조 스님이 이렇게 사람 오는 것만 보고 벽을 향해서 앉으면 나기회나 알리라. 나기회는 없잖아요. 자축인무 진사무에 나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급 이전을 알아차려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 공부인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공급 이전을 알아차리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 내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송을 봅시다. 천동 정각스님의 송이에요. 담담한 가운데 맛이 있고 묘하여 생각도 말도 초월했네.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듯하며 형상 이전이요. 형상 이전. 상 이전이란 말이에요. 이거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우뚝하여 어리석은 듯하며 귀한 도다. 옥에 문양을 새기니 순수함이 사라지고, 옥에 문양을 새기니까 순수함이 사라져. 뭔 말이겠어 이거? 옥에 문양을 새기니 순수함이 사라지고, 이걸 내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구슬은 못 속에 있어도 저절로 아름답구나. 구슬이 우물 속에 있어도 저절로 아름답단 말이야. 이건 내 공부길을 나타낸 거예요.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공부인은 이거 참고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원통 상쾌하며 시원함으로 더위를 식히니 가을이네. 자, 이게 이제 천동 정각스님의 경계란 말이에요. 한번 마음 길에서 보세요. 한 조각 한가로운 구름이여 저 멀리 하늘과 물을 가르네. 자, 한 조각 한가로운 구름, 한 조각 한가로운 구름이 저 멀리 하늘과 물을 갈라. 자, 이게 뭐냐? 하늘과 저 끝에 수평선을 보면 하늘과 수평선이 그 바다가 맞닿아요. 맞닿은데 거기에 하늘에 구름이 흰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막는단 말이에요. 맞닿는 것을. 이 기가 막힌 멋진 표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공부인은 참말로 이 천동 정각스님은 시인보다 더 멋져요. 시인보다. 이 천동 정각스님의 임종계가 인생 70 몽환공화 뭐지? 백운연몰이요? 추수연천이네. 인생 72 몽환공화 꿈속에 꿈이요 헛개비요 헛꽃이라 이 말이야. 몽환공화 꿈속의 헛꽃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 72 꿈속의 헛것이다. 그 백조연몰 백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백조가 흰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추수연천 가을물이 하늘에 닿았네. 이게 이제 천동 정각스님의 임종계예요. 임종계 마지막으로 뒷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란 말이야. 거기 지금 저 멀리 하늘과 물을 가르네. 추수연천인데 가을물이 하늘에 닿았는데 수평선 보면 딱 닿아 있어요. 근데 그 하늘에 흰 구름이 이 닿은 걸 가려.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공부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선문염송에는 188칙 면벽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흥교수가 송했다. 노조는 스님을 보면 벽을 향하니 이 일은 지름길로는 해롭지 않다. 지름길.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로는 그냥 해로운 게 아니야. 공부를 그런 대로 보여주고 있어. 요즘 사람은 별달리 개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대로가 마음과 힘의 수고를 더한다네. 간혹 듣건대 어떤 무리는 진짜 남을 위하는 일이라고 억지로 우기나 옛사람을 까닭없이 비방할 뿐 아니라 지혜 높은 사람을 괴롭히는 짓일세. 바로 알면 조사가 눈앞에 나타나고, 바로 알면 조사가 눈앞에 나타나. 몰라도 피해가기 어렵네. 몰라도 피해가기 어려워. 당면 차과, 얼굴을 마주하고 지나친단 말이야. 몰라도 피해가기 어려워. 피해가기 어렵지만 그냥 지나쳐. 당면 차과, 얼굴 마주하고 지나친단 말이야. 당면 차과, 얼굴 마주하고 지나친다. 정말 좋은 말이요. 바로 알면 조사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말들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해인 신이 송했다. 벽을 향하는 일이 훌륭하다고 누구나 말하나니 납자가 여기에 이르러서 무엇을 의심할까? 설사 언덕에서 천갈래 강물을 끊을지라도 종문의 둘째 자리에 떨어지네. 이 말, 설사 언덕에서 천갈래 강물을 끊을지라도 종문의 둘째 자리에 떨어지네. 공부인은 이 말 바로 알아들여야 됩니다. 언덕에서 천갈래 강물을 끊어. 보복전이 장경 등에게 물었다. 노조의 예법이 어떠했기에 남전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까? 장경이 대답했다. 자기가 물러나고 남에게 양보하는 이는 10,000명에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어떤 지금도 세상 밖에 보면은 명예 있는 자리든지 권력 있는 자리,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 쫓겨나는 게 많지.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공부길에서 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나산이 말했다.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등에다 뜸 5방을 떠주었을 것이다. 노조란 스님이 사람이 오면 이제 돌아서 가지고 벽을 향해 앉아 있다니까 자기가 갔을 때 그랬더라면 뜸을 등에다 5방을 떠줘버리겠다. 멋진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풀어 놓을 줄만 알았고 걷어 잡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니라. 한번 살펴보세요. 현사가 말했다. 내가 그때 보았더라면 역시 뜸 5방을 떠주었을 것이다. 현사 스님도 뜸을 5방 떠주겠다고 하네. 아주 재밌는 법문이요. 잘 참고해보세요. 천동각이 상당하여 이게 뭐예요? 뜸 5번 떠주면 뜸이 얼마나 뜨거우니까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걸 봐라 이 말이죠. 10분 통쳐 시수죠. 온통 아픈 곳에서 만나는 놈,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천동각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노조는 대중을 위해 힘을 다했고 남조는 집안 주태를 밖으로 퍼뜨렸구나. 내가 이렇게 평가해 놨으니 다시 나를 평가할 이유가 있는가? 자, 이 천동각 스님은 노조는 대중을 위해 힘을 다했고 남조는 집안 주태를 밖으로 퍼뜨렸구나. 이렇게 이제 평을 해 주신 거예요. 나를 평가할 리가 있는가? 이렇게 또 물으신 거예요. 평가할 리가 있고 없으면 그만두고 노조가 사람을 위하는 곳은 어디인가? 알겠는가? 믿없는 쟁반에 담으니 다함이 없고 구멍 뚫린 종지에 수북이 탐아오네.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믿없는 쟁반에 담으니까 다함이 없어. 깨진 독에다 물을 부으면 이게 끝이 없죠. 계속 새버리니까 그 말이에요. 자, 믿없는 쟁반에 담으니 다함이 없고 구멍 뚫린 종지에 수북이 담아와. 구멍이 뚫린 종지, 이게 믿없는 종지인데 수북이 거기에 담아올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뭔 말인지 공부길에서 참고해서 알으셔야 돼요. 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노조는 법 사이에서 간사함을 내었고 남조는 명령 밑에서 사기를 쳤다. 나 천동이 옛사람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알겠는가? 낚싯대 끝에 실은 그대의 손놀림을 따르고 푸른 물결을 건드리지 않으니 마음이 스스로 다르구나. 일어날 수 있는. 자, 낚싯대 끝에 실은 그 낚싯대 잡은 사람의 손놀림을 따른데 푸른 물결을 건드리지 않으니 마음이 스스로 다르구나. 일어났어요.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운문고가 상당하여 말했다.
노조는 언제나 스님이 오는 것을 보면 벽을 향해 앉았다. 어느 날 남전이 오니 역시 벽을 향해 앉았다. 남전이 그의 등을 한번 때리니 노조가 울었다. 누군가? 남전이 대답하였다. 보원이요. 남전 스님이 보원이요. 남전 보원. 보원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노조가 다시 물었다. 무엇을 하는가? 남전이 대답하였다. 예산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사가 말했다. 넓은 바다에 이러고 나서 이제 종고 스님의 법문이에요. 그리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선사가 말하니 대종고 선사가 이제 법문하신 거예요. 넓은 바다에 낚시를 들여온 뜻은 사나운 용을 낚자는 것이요. 격식 밖의 현묘한 깃들은 격식 밖의 현묘한 깃들은 나를 알아주는 일을 찾으려는 뜻이다. 남전 노인이 알맞은 시기를 잘 식별하고 기람과 흉함을 잘 알기는 하였지만 노조의 속뜻은 몰랐다. 지금 그 뜻을 아는 이는 없는가? 절대로 귀신 굴 속에서 헤아리지 말라. 귀신 굴 속에서 헤아리지 말라. 이건 이제 대종고 스님의 법문이잖아요. 조동종을 비판하실 때, 조동종 무리들이, 귀신 굴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태평가를 부르면서 뒹굴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신 거예요. 천동 정각 스님의 조동종을. 그런데도 천동 정각 스님은 정말 큰 사람이에요. 이 대종고 스님이 그때 이제 귀양, 유배가 있었는데, 조정의 대종고 스님 일파들이 다 숙청당해가지고 없어요. 근데 천동 정각 스님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조정에 사람이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동 정각 스님이 자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대종고 스님의 석방, 구명운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석방시키고 그 천동산에 유광사가 이제 아유광사란 절이 비어 있었는데 그 절 주지로 올 수 있게끔 로비를 하신 거예요. 천동 정각 스님이. 그래가지고 대종고 스님이 사면되고 아유광사 주지로 와요. 주지로 오고, 오는데 그 전에 이 천동 정각 스님이 또 절 재물을 불러가지고 절 살림이 어떤가 하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살림을 2배로 예산을 세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무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배로 세웠어. 근데 이제, 대종고 스님이 아유광사에 주지로 오니까 한 10여 년 귀양 갔다 오니까 무슨 신도가 남아있겠어요. 절에 주지로 왔는데 대중이 그 임재종 종도들이 한 1000여 명이 몰린 거예요. 그냥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금방 떨어져 볼 거 아니야. 그때 천동 정각 스님이 그 2배로 예산 세우라 했잖아요. 아유광사 식량을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자기 사면운동 시켜줬지. 내가 그렇게 조동종을 비판했는데 귀신굴 속에서 뒹굴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태평가를 부르는 멍텅구리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도 천동 정각 스님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동 정각 스님의 그 조동종 문도들이 또 그런 거예요. 정각 스님한테. 아니 종고 스님이 그렇게 우리를 멍텅구리라고 귀신굴 속에서 처박혀 있는 멍텅이라고 비판하는데 어째 저렇게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사실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앉아가지고 화두는 똑바로 못 들고 사람 분별만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그 귀신굴 속에 뒹굴고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요. 참 대인배 천동 정각 스님이 정말 이게 귀신굴 속이라니까 그 말이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행자는 그렇게 돼야지요. 수행자는. 그런데 조주 스님 보면 설봉 스님하고 관계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설봉 스님은 1500대중을 거들했기 때문에 절 삶이 좀 넉넉했을 텐데 조주 스님은 20명도 못 먹일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각 스님과 대외 종고 스님은 정말 이 공부인들이죠. 공부인은 정말 천동 정각 스님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공부인이 어려움을 취하면 그거 도와줘야지. 또 염하였다. 노조가 남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들여다보다가 벽이 뚫어질 뻔하였구나. 멋지게 법문해 주셨어요.
면벽하다가 벽이 뚫어져 뻔했더란 말이에요. 예,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신문분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했다. 하나는 면전이요, 하나는 등 뒤라. 공비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는 면전이요, 하나는 등 뒤라. 자세히 점검해 보건대 몹시 참기 어렵구나. 이건 지금 하나는 면전이요, 하나는 등 뒤라. 이게 지금 무슨 노조와 남전선을 말하는 것 같지만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자, 자세히 점검해 보건대 몹시 참기 어렵구나. 산성은 오늘 어찌해야 할까? 사람이 가난하니 지혜가 짧고 말이 여인이 털이 길구나. 이건 이제 사람이 가난하니 지혜가 짧다 그러는데 이 말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이 부유하니 지혜가 짧고 이래야 맞아요. 왜냐하면 복이 많이 차면 지혜가 적어지고 지혜가 많으면 복이 적어진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현상에서 주변을 보세요. 조지를 봐도 지혜는 뛰어나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고 설봉스님은 복은 많지만 조주심한테 매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면 지혜가 오히려 많고 사람이 부유하니 지혜가 짧고 이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말이 여인이 털이 길구나. 말이 이제 말라버리니까 털이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을 이제 내 공부길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좌우지간 아시는 이해가 가는 구조는 다 흘려버리고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구절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는 면전이에요, 하나는 등지라. 이게 뭔 말인가?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알면 똥이요, 모르면 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 돌이키는 힘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가까이 해야 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